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청개구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청개구리를 보시거나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외갓집에 가면 마당 안에 있는 감나무에 있는 청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외가에서 또 첫째다 보니까 동생들을 우르르 이끌고 나가서 개구리를 찾아서 개구리들 잡고, 개구리들 중에 누구의 개구리가 벽을 빨리 타는지, 누가 멀리 뛰는지 시합을 하곤 했던 경험도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청개구리를 잘 잡을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여지없이 개굴개굴 울어댔기 때문에 개굴개굴 우는 곳을 들춰보면 그 감나무 잎속에 그럴듯하게 숨어있는 청개구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될 수 없지만 한 동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어느 날 부모님의 말씀을 엄청 듣지 않았던 한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여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로 가라고 하며 말을 듣지 않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이 말 안 듣는 아들 개구리로 인해서 화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마지막만큼은 내가 제대로 묻혀야 하니까 내가 이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를 산에다 잘 묻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언으로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자식이었으나 산에 묻어주길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죽기 전에야 이제 정신이 든 이 청개구리 아들은 어머니 말대로 이 냇가에 어머니의 시신을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슬퍼하며 개굴개굴 운다는 것이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개구리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로 행동했던 이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어김없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청개구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순종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효자 효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종로로 타던 땅에서부터 건져내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던 그곳에서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종로를 타는 것이 괴롭다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외쳐 하나님께 탄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이를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인류의 역사를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강대국에게 탄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또 수많은 민족들이 강한 나라, 강한 민족 앞에서 억압과 탄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던 것, 어려움을 겪었던 것, 이로 인해서 큰 소리를 내었던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이 출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후에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는 더 본질적인 이러한 이유들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약속대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건져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낳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해 나가는 것처럼 낳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앞길을 인도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하셨고 그들을 치려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면에는 그들 향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때때로 불순종하였지만,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멀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멀리한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저 내 귀를 막는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면에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가운데 담겨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존재를 멀리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담겨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생각을,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1, 2계명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른 계명과 율법들에 대해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다른 계명들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페류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페류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이란 곧 그들을 본래 노예살이하던 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애굽에서 지내던 때를 싫어했으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돌이키셨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어쩌면 당연한 형벌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더라면 결과는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제라도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라도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아수르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읍에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온갖 계책들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을 비롯한 여러 이방의 신들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과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깨지고 함락될 것이며, 그들이 찾는 거짓된 신들은 허구이기에 그들의 목소리에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끝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러하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요청을 마다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최고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막상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듯 좋은 관계를 위해선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으신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것의 말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버지처럼 대우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처벌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징계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거부한 그들을 응당 징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저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자녀인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벌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주저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8절을 통해 죄 때문에 심판해야 하지만 사랑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이처럼 살펴보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절규하시는 내용 속에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29장 2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같이 진노하신 날이 이르게 될 터인데, 그 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거짓 신을 따르고 섬기며 절하는 날,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시는 것은 일찍이 거짓 신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너희를 그렇게 온전히 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이 8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버리고 너희를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같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처참히 멸망하고 잊히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실패한 백성들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순종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일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결코 아드마나 소돔같이 스보임같이 사라지게 하거나 잊혀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죄를 지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아수르로 끌려간 노예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대로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자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수르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또한 다시금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다시금 부르는 날이 오면은 그들은 정확히 목적지를 알고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떨며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떨며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전에는 완악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던 그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완악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왜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않고 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십니다. 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 무뎌져 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론의 청개구리를 이야기했는데 왜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에 반대로 행동했을까요?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쩌면 청개구리에게서 재밌는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엄마가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것이 그 청개구리에게는 재밌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명하며 사랑이 많은 어머니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어머니에게뿐 아니라 청개구리에게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때때로 우리에게 즐겁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외면하며 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편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령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며 끝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동화 속 청개구리는 이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동화 속 청개구리와 같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뉘우치며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